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2023년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네 번째 온라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막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의 반역, 즉 타락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지혜와 능력이 이 나눔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참된 증인들로서 살아가는데 청지기들,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창조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창조와 타락.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나오는 어찌 보면 성경 66권의 전체 분량에 놓고 봤었을 때는 그리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앞으로 펼쳐지는 성경의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분량을 성경 안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창조와 타락에 대한 서사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또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타락이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창조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우리와 함께 행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더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벌어졌는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지구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인류의 지구 역사의 첫 시작에 몇천 년 전에 또는 몇천 년에서 한 만년, 2만 년 요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그 기간 안에 벌어진 일이다. 즉 성경의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연수 그 자체로 계산해서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고학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했을 때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이 마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인류의 역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이지 그것이 인류의 역사의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마치 증거로서 사용한 적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플라톤이라는 초대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끼쳤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아틀란티스 제국. 그때 당시만 해도 아틀란티스 제국이라는 사라져버린 먼 옛날의 제국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고대 이집트의 문화도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도 정말 생각보다 오래되었고, 사라져버린 아틀란티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 아틀란티스 제국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오래전에, 어쩌면 만년 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인류의 시작은 몇천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숭배하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참 많은 창조 과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창세기의 기록을, 창조와 타락의 기록을 마치 성경의 진정한 연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마구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심취해 있고 몰두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일들에 심각하게 몰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너무 심취해서 몰두돼서 정작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와 타락의 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과 온 세상에게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청지기들로서, 왕들로서, 그리고 제사장들로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비운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의 서사를 정말 실제 연대기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행동들은, 어리석은 행동들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청지기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왕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무엇이었고 반역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조와 타락 서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심대한 웅장한 이야기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과 관련한 서사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놀라운 웅장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풀어 나갈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 드라마다 네 번째 시간, 이막,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반역,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선한 시작과 계속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사로 인해 선한 시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한 우리의 선한 완성으로부터도 분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엉망진창의 중심에 거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로 여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창조 타락과 함께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 그 거룩하신 서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의 시초는 첫 인간 부부의 반란입니다. 유혹받고 굴복함으로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샬롬,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삶은 바로 샬롬의 삶이었습니다. 그 샬롬은 바로 하나님과의 조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조화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창조 서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인간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교를 위한 거룩한 정원에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세상으로 이 성소, 즉 정원, 에덴 동산을 확장하라고 부름받았고, 그것이 바로 청지기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도 회복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본다면 하나님과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는 그 중간에 위치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서, 즉 신체적 성결의 남성과 신체적 성결로서의 여성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 지배라는 그 역할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즉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정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정원부터 에덴을 거쳐서 온 다른 땅들까지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창조 세계가 번영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을 각각 한 몸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성별이라고 얘기하는 젠더 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신체적 성별로서의 남성, 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체적 성별로서의 남성과 신체적 성별로서의 여성이 한 몸 이룬다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히 무슨 신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만족하며 그래서 자녀를 출산, 이런 식의 이야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커가게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온 창조 세계 안에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정말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열매 맺는 일들이 넘쳐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한 몸 이루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성적인 어떤 만족, 하나됨, 그럼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진실로 하나됨, 서로 위안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 서사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모든 얘기들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니면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도록 그렇게 놔두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한 몸 이루어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서 마치 성경 안에 동성애가 인정되고, 그래서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하고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체적 성별로서의 남성과 신체적 성별로서의 여성으로서 하나 되어 함께 더불어 일하며 함께 더불어 사랑하여 생명을 낳고 출산하여 그들을 기르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성하여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성별의 다른 성별의 남성과 여성이 함께 더불어서 한 몸 이루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청지기들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예배 받으시는 그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도록 확장되는 일들을 위하여 청지기들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동성애적인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라는 얘기는 다 하나도 관련점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일은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친교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한다는 거죠. 아, 일하는 거 노동하기 싫어요. 아, 조금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아, 나의 존재는 일하는 존재야. 뭐 이거하고 연관돼서 우리의 존재는 활동하고는 좀 별개의 분리된 거 아니야?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일하는 존재로서 창조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것을 창조 서사가 우리에게 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은 결국 우리 예배의 한 부분이 되도록 창조 때부터 의도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람을 내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맡아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아바드, 이것은 일과 섬김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9절, 민수기 3장, 기타 등등에서 제사장적 서비스를 묘사하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을 바로 제사장으로서 일하도록 두셨다라는 것과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바로 제사장적 서비스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보게 하셨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 샤마는 지키고 보존하고 가장 잘 돌보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명령과 의무들의 준수, 특별히 레위인들의 의무에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곧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가 뭐냐고요?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적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슈메만은 For the Life of the World, 삶의 모든 예배라고 번역된 이 책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 창조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도록 존재하며 사람의 삶을 하나님과 친교하도록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형태의 진정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라고 부름받은 것과 깊이 연관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신체적 성별의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런 관계적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인류는 처음부터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 본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들 예수님 사랑받는 분,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는 공동체가 바로 이 모습으로, 이 원형으로부터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듯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다는 것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세전부터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 혼자 살 수 있다고요? 모든
전자기기만 갖춰지면 나 혼자 그냥 시간 잘 보내면서 나 혼자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정말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 살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로 스스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 건설에 내가 본성적으로 끌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업적 관계에서 일하도록 이미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구조와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그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떠나놓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때로는 긴밀하게 그것을 비판하는 역할들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마치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얘기가 사실 잘못된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되었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진실로 내 자신입니다. 인류의 관계와 사회는 이를 통하여 완전히 알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심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주 안에 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존재와 행동이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와 창조세계의 관계는 무엇이냐고 한다면 창조세계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이 땅이 하나님이 거룩히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인간적이 되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에 능동적으로 자유의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를 주셨습니다. 시편 90편 16절부터 17절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기 6장 9절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창세기 4장 1절 하와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성을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존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로서 오직 유일하게 창조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반하며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타락의 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사물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만들려고자 할 때. 아니면 오늘 목회자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목수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목수로서 일하기 위해서 십자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저 뒤에 있는 저 그림도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고대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사진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저거를 그분이 나뭇결과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 기계가 어쨌든 나무를 자르는 기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나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일단은 선반이라는 것에 걸치고 그것을 이렇게 나뭇결대로 이렇게 잘라내는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분, 사랑받는 분, 사랑 이 한 분으로서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또한 보내시는 분인 아버지와 보냄 받으신 분이신 아들 예수님과 보냄 그 자체인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과 같이 우리는 창조 세계 가운데 거룩한 일을 행하는
선교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요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는 것을 자꾸 무슨 어디 복음을 전해야 하러 어느 다른 지역 아니면 좀 다른 미자리 교회를 돕는 이런 식으로 너무 국한해서 너무나 선교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지금 이 동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6월 셋째 주 주일인데요. 이제 7월이 되면 이제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단기 선교도 막 준비하겠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서 뭐 해외를 나가든 국내를 가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9월부터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역의 꽃은 항상 이 여름에 단기 선교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청년들을 또한 성도님들을 막 으쌰으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갔다 오면 자신의 삶은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름 받은 곳, 내가 보냄 받은 곳, 내가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참된 인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세계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 모든 것이 사실 선교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인데 우리가 각자가 부름받은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일하라고 하는 그곳을 선교하는 것이다라고 선교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보냄받고 있는데 직업적인 전문적인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를 너무 협소하게 국한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직이 정신과 전혀 연결한 선교를 이해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제가 경험했던 오늘날의 로잔 정신하고도 사실 거기에도 산분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로잔 총재였던 마이크 오 총재가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온누리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4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고 로잔 언약을 굉장히 이끌어냈다. 3차 로잔 언약을 로잔 남아공에서 아마 펼쳐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개념이 그 마이크 오라는 분을 통해서는 많이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질문한 시간에. 당신이 지금 하는 얘기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마이크 오 총재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비록 3차 케이프타운 남아공 2010년에 그 로잔 회의에서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로잔 운동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모든 얘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대답하는 마이크 오의 총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동의하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둔다라는 것이 무엇이다? 선교라는 것은 결국 특정한 누군가가 특정한 어느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다라는 전문적인 역할로서의 선교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 제가 받아들였던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했던 하나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결국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다라는 분명한 궁극적인 부르심인데도 그래서 청지기 정신과 그것을 연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 오 총재는 거기로부터 로잔 정신은 조금 거리를 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로잔 운동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대구 동신교회라든지 온누리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곳들에서 또 신학교들에서 로잔 운동을 막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기존에 해왔던 선교는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 이 정도의 차이고 그 가운데서 조금 어떤 생활 선교라는 어떤 분야만 조금 공간을 열어서 좀 선교라는 전체 큰 범주 안에
자리 잡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운동은 결국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어쩌면 100년 동안 해왔던 그 운동이 계속해서 시효가 이제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효를 억지로 연장시키려고 하는 안타까운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집사님, 이런 모든 직분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던 모든 성도가 가서 일하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곳이며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세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선교와 청지기라는 것을 연관시키지 못하는 계속해서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제는 돌아서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창조성에서 하나님 형상과 같은 인류의 일은 이 청지기 정신과 중요하게 연관됩니다. 볼 윌리엄스 교수님은 우리는 이 일을 열매 맺도록 하며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온 이 모든 창조의 서사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하여 아름다움, 영적인, 감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나타나서 창조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으로서 의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진정한 참된 공동체의 건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조세계와 맺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해서 창조세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샬롬이 넘쳐나게 하는 그거였다는 것을 창조서사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는 스스로 멀리되었고 소외되었으며 결국 참된 인간 공동체는 깨어져 버렸고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한 지배받는 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피부림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세계는 계속해서 파괴되는, 인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의 서사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는 창조세계 가운데 타락이 일어나는데 이 악마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예언서에서 이 광명성화 하면서 이런 얘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그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악마는 왜 그렇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다른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너무 악마의 기원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멀리 두고 악마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어쨌든 존재하고, 그런데 너무 그 기원을 알기 위해서 막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악마로 인하여, 유혹받음으로 인하여 타락이 일어났고 그래서 고통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쉽게 일어나나 선한 일은 사람이 그에 대해 생각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또한 일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내 것을 먼저 지켜야 돼? 내 것 뺏으면 안 돼? 뭐 서로 싸우고 그 어떤 일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사랑해서 양보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이런 것들은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배우는 것은 내 것을 지켜야 돼. 내 것을 나눠주기 싫어.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죄라고 얘기하는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통의 그 결과. 그것이 오히려 어린 아이 때부터 쉽게 선택하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타락의 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구조는 첫 번째는 범죄함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뱀의 유혹을 따라 결국 하와와 아담과 같이 먹었습니다. 하와가 나중에 그 아담이 먼저 먹고 그 자리에 없었던 아담에게 그 과일을 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와 뱀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아담 첫 남성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모른 채 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그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먹는 상황에서 일어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칭교로부터 이 고의로 된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교로 매일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고의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이 3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슈머만 For the Life of the World라는 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의 성경 이야기에서 사람은 배고픈 존재로, 그리고 전 세계가 그의 음식임을 보여줍니다. 원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만 배고픈 존재라는 것, 즉 갈망하는, 욕구하는, 욕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이 원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죄는 사람이 온 세상을 마치 하나님과의 친교의 성례와 같이 그분께 의존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을 멈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출래, 이게 죄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인 의미를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대립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오직 진정한 타락은 사람이 비성례론적인 세상에서 비성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례론,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만찬을 그냥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내는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동방 종교의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먼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들은 다 거룩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존재,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존재로서 다른 것들로부터 내 갈망을 채우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부터 그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들에게 그 채움받은 것, 사랑을, 채움받은 섬김을, 채움받은 일을 나누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론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한스 브루스마도 이 리젠트 칼리지에서 J.I. 패커 신학식자 교수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한스 브루스마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얘기의 핵심 뭐냐? 우리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의 초대하시는 그 성찬의 자리에 받는다라는 것,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존재로, 하나님만을 욕망하는 존재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내 모든 것이 완전히 채워지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내가 욕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버리는 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존재, 즉 거룩하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교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섬기며 참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참된 창조세계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시화하는데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다라는 것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이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의 정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혹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유혹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한 자리에서 그 유혹에 대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슈먼만은 한 나무가 인류를 위한 선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 주어지지 않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는 음식 그것 자체와 교감하는 음식 섭취는 정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음식 섭취는 그 자체를 사랑한 세상의 형상이고 먹는 것을 그 자체의 목표로 이해하는 죄된 인간의 형상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백하게 보여지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같은 자리에서 그 유혹을 들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지식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선택하여 지식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든지 아니면 사탄의 말을 따라 살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결국 사탄의 말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 스스로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한 진실과 거짓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간 자신이 이와 같은 자유적인 존재로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 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저항하는 거죠. 청지기들로서 살아가는 것. 정당한 왕, 나를 왕들로 세우셨지만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김포의 어느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첫 창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잖아요. Let there be a light. 빛이 있으라. 근데 그 중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et be the light. 스스로 빛이 되어라. 거기에 빛이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되어라. 자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게 죄의 본성에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구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 모든 일이 등장한 것은 결국 의심하게 되는 일들, 거룩한 근원,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근원이 되시는가, 공정하신 분인가, 의심이 사단 그 뱀과의 대화 가운데서 의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상상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먹게 되는 고의적인 불순종이 일어났다라고 창세기의 타락서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구조 타락서사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근데 모든 대화를 이끄시는 분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또한 모든 판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옳고 그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감춰진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요, 너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잘못한 거야. 그건 온전치 않은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너 안에서 그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숨기지 마. 계속 꽁꽁 저 밑에 꾹꾹 눌러 담지 마. 꺼내. 그리고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돌아와. 그래서 너희 안에 원래 감춰져 있던 원래 내가 주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이끌어내는 좋은 면접관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의 타락서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접관은 그 자신이 감추고 있는 부분들을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우리와하고도 그렇게 대화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시면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만드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구조의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판결이죠. 뱀은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고 하와는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었는데 그것이 출산통이라고 해야죠. 그 출산통과 연관됨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게 됐고 사람의 일은 노동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이 받은 판결은 악마가 가진 지위 또는 매력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하고 대결했을 때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일 것이다. 이런 것들, 혐오하는, 우리가 뱀을 볼 때 막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되게 매력적인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가 뱀을 바라봤다는 것을 창조 타락서사는 우리에게 전해줘요. 하지만 뱀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매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성이 받은 판결, 고통이 따르는 생명의 출산, 또한 생명의 출산이 모든 태어난 사람이 결국엔 죽게 되는 일로 인해서, 또한 남성과의 동반자적인 관계가 싸움의 관계로 변질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남성에게 주어진 판결은 일이 노동이 되었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분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을 다스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들 살인하고 땅은 오염되었고 일은 노역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되었고 관계의 죽음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인하여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비인간적인 저주받은 세계가 되어버렸고 창조적인 과업은 파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타락서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실망스럽고 고생스럽고 의미 없는 것이 되었으며 일하는 사람은 붕괴되었고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탐욕스럽고 나태하며 일터는 소외되었고 자주성이 억제되며 기업은 야만스러운 경쟁 제도와 변화에 저항하게 되고 경제 제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의 여파로 친교 안에 불화가 일어났죠. 목적이 이런 거예요. 의미를 잃었어요.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의 일은 이제 우상이 되었고요. 악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창조세계를 복되게 하는 모든 공동 창조성은 이제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이 오래가지 못해요. 지배 장소를 상실했고 청지기로서의 장소를 상실했으며 우리는 과로하고 쉽게 과로하게 되고 또한 땅을 혹사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영향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동료 인류와 창조세계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타락이 일어남으로 반역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이야기 그 서사는 아예 끝이 나게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타락서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겉옷을 통해서 너희의 수치를 내가 가리며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계속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하와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옷을 입혀주셨고 모든 사람은 이제 이렇게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옷을 입혀주신 존재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심판을 받았기에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남성이 여성에게 이름을 준 것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이제 계속해서 생명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라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건까지도 소망이다라는 것을 타락서사는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타락된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지 않도록 불검을 세우셨고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하는 열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타락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 버린 세상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해, 너희는 나가, 꺼져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여기서 내보낸다. 그래서 불검은 비록 하나님의 재판의 결과이지만 그 안에도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이 세상 여기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시며 거기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이다라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아담과 하와는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은 지아친토 치미냐니라는 17세기 화가가 그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림입니다. 첫 아들을 가인이라고 이름 붙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로서 그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탄생에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에게 이름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통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었음을 보여주는 사례. 즉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이 이 타락 그 상태로 영원히 그냥 인생을 낭비하여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끝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가인이라는 이름을 첫 아들에게 주었다고 타락서사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재판하신 것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분노 중에도 하나님은 세상이 그저 파괴되도록 등을 돌리시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셨고 인내와 부드러운 돌보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었던 잃어버린 이들과 그분의 나라였던 세상을 되찾는 구속의 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고 그들의 일은 청지기로서의 일은 죄의 영향으로 인해 그 짐이 무거워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풀어놓았던 악의 힘들을 다시 으스러뜨리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린 타락서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타락서사 가운데 담겨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직이적인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비록 그 무게가 무거워졌지만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구속의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를 다시 왕들로서 우리를 다시 제사장들로서 우리를 다시 청지기들로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창조와 타락서사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산막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구속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이 이야기들이 결국 다이미니스트리가 하고자 하는 일, 영성, 예술 이것이 통합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요. 아니 그 근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이 회복되어야 하고 영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예술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네 번째 온라인 나눔을 마무리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창조와 타락서사를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지혜와 마르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번째 나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